말씀은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지난번까지는 건강경 3번에 대한 수보리 존자의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부처님의 말씀의 내용은 수보리 존자가 어떻게 수도를 해야 밝아지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수도를 해서 밝아지는 것이 아니다. 본래 자기가 밝아지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항복기심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상복기심에 대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본래 부처임을 어렴풋이 아마 알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본래 고통스러운 존재가 아니요 무엇이든지 다 전지전능할 수 있는 부처님과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건강경 3번을 통해서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래 무지하고 무능하고 외롭고 고달픈 존재가 아니라 외롭고 고달프고 근심 걱정이라는 것이 본래 없는 그런 위대한 존재고 무지무능이 본래 없어서 항상 부처님처럼 능력 있고 축복에 가득 찬 삶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건강경 3번을 통해서 우리가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그때 어렴풋이 알더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과는 조금 틀립니다. 저는 건강경을 읽은 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그러한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려고 실생활에서 실천해서 과연 통하나 안 통하나 그것을 테스트해 볼 기회가 여러 있었습니다. 그것이 실생활을 통해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확실히 옳다라고 인정이 될 때라야 그 가르침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고 우리한테 더 실감을 느끼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불자로 귀의하고 신신발심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각종의 재앙이 소멸이 되고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재앙이 본래 없음을 알게 되고 각종 소원을 성취했던 적을 경험이 있습니다. 즉 소원이 본래 구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궁금했습니다. 개개인한테만 통하느냐 또는 국가 간에도 이게 통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국가 간의 외교 전략에서도 이 건강경 가르침이 통할 수가 있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국가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발전하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얻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더 부처님의 가르침에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8일 날 우리 법당, 즉 제가 법당에서는 백성옥 박사 문화재단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만 약 100여 명의 도반들이 일본 마츠시다 정경숙의 연수를 신청을 했고 마침 어렵사리 그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그 1박 2일을 다녀오면서 건강경을 실천한 실천 사례를 그리고 역시 건강경 가르침은 국제 외교에서도 통할 수 있다. 이런 그 실감을 제가 동영상으로 이 자리에서 보여주면서 전국 시청자들한테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 방영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그 종합적인 의견을 제가 잘 검토해서 얘기할 수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부분적으로 들려온 얘기면 참 인상 깊었다. 감명 깊었다. 어떻게 건강경 가르침이 개인 문제를 불행해서 행복으로 무지무능해서 지혜롭게 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국제 관계에서도 이렇게 통할 수가 있느냐? 상당히 놀랍다 이런 반응들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건강경 강의도 이런 식으로 실감나게 동영상을 통해서 방영을 하고 그 가르침은 개인의 사생활을 불행해서 행복으로 무지무능해서 지혜와 축복으로 바뀌는 것 이외에도 국가 발전과 이런 데도 다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사례를 자꾸 모아보려고 합니다. 모아봐서 이렇게 자꾸 방영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불자들이 야 불교는 참 기독교 신자들이 말하는 미신이 아니면 물론이고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기여하면 물론이고 국가 발전에도 이렇게 엄청난 발전을 할 수가 있구나.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지원도 될 수가 있고 세계 선진국도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희망을 갖게 한다면은 참 불교 포교에도 굉장히 좋은 기여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말씀드리는 건강경 내용, 요것도 이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면 무주상 보시의 복덕이 굉장히 불가사량하다라는 이제 요것이 이제 건강경 4번의 내용입니다. 요 내용도 어떻게 불가사량한지 이것을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이걸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능한 대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건강경 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꾸어다 하는 것보다도 네가 실천해 본 것이 있으면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하는 것이 시청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몇백 년 전 남이 했던 이야기를 주워다가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건강경을 훌륭한 선지식으로부터 공부를 했고 그것을 실천해서 얻어서 참 그 복덕이 경전의 말씀 그대로 불가사량하다. 이런 그 이야기들을 동영상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잘 되면은 많은 불자들이 신신발심하고 한국 불교 발전 융성에도 더 큰 기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우선 건강경 4번의 첫째 시간이 됩니다. 이 첫째 시간에는 이 대개 건강경 해석이 한자는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그 심오한 뜻을 알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스님들 또는 학자들이 이 불교 방송 생긴 이후에 수많은 건강경 해설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또 거기 해설서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닿느냐? 그렇게 강연 분은 저는 조금 좀 드물었던 것 같고 물론 현대 해설자도 드물지만 우리 건강경 오가해라고 그래서 육조, 뭐 야보 이런 아주 도인들이 한 해설서는 더 추상적이에요. 오가해도 추상적이고 오가해 말고 삼가해라는 게 있습니다. 세 분의 큰 도인을 대표적으로 대표 지필 한 그 세 분의 해설서는 더 추상적이에요. 근데 이 추상적인 것을 확실히 아는 도인의 해설을 듣고 하면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걸린 그런 해설을 하시는 도인은 좀 드문 것 같고 저는 누차히 거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처님 해설을 현대인에 알맞게 실감나게 해설할 수 있는 분의 그런 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그것을 또 제가 현실에 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강경 제3번을 일본에 가서 적용했듯이 건강경 4번도 요 다음 시간쯤 돼서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기복덕이 얼마나 불가사량하냐 하는 것들을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시청자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뭐 기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건강경 4번의 우선 이번에도 똑같은 제목은 계속해서 제목은 똑같습니다.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건강경 해설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말씀드린다면 순간순간 재앙이 일어납니다. 재앙이 한 번 일어나고 몇 달 가서 한 번 일어나고 몇 년 가서 한 번 일어난다면은 그 재앙을 견디는 것은 뭐 그럭저럭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하루에도 몇 번씩 불쾌한 일이 일어나고 속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일어난다면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우울증 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에 이르는 것은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그 재앙을 견딜 수가 없어 하거든요. 근데 순간순간의 재앙을 다 순간순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가르침이 있으면 우리가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독교 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은 그런 순간순간의 재앙도 순간순간의 축복으로 바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비슷하게는 얘기를 해요. 그래도 아직 확신을 갖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순간순간의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순간순간의 축복으로 바꾼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런 선지식은 아직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순간순간의 재앙을 순간순간의 축복으로 바꿀 수 없다면은 이것은 살아있는 건강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살아있는 부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실 때 기독교인들은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불교에서는 그런 부처님은 안 계신가? 아닙니다. 더 먼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진실로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면 순간순간의 모든 재앙은 순간순간의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고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금강경 제목을 여러 번 바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는 생활 속의 금강경, 그 뒤에는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금강경을 하다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제목 갖고서는 도반들이 그렇게 실감을 잘 못 느낄 것이다. 건강한 사회인이 된 뒤에 재앙 한 방에 다 날아간다면 그런 건강한 사회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진작 알았지만은 뒤늦게는 순간순간에 올라온 각종 재앙도 다 순간순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가르침이 금강경에 있다라는 것을 꼭 설명해 드리고 싶었고, 그것이 이제 이번 금강경 1분부터 새로운 제목으로 달아서 제가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금강경 3분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고 금강경 4분도 그런 식으로 해석할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순간순간의 재앙을 순간순간의 축복으로 만드는 부처님, 그 부처님이 어떤 것인가도 제가 금강경 1분, 2분, 3분, 4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여기 계신 분들 계속 들었는데 제가 질문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질문한다 그러면 자꾸 움츠러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기가 싫어서 질문 대신 제 설명으로 대신합니다. 근데 이게 그 해본 사람이 압니다만 이래야 부처님이 살아있는 부처님이 돼요. 어느 편재, 어느 곳에나 어느 시간에나 과거나 미래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처님이다. 이런 단어를 불교 쪽에서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못 들어본다면 응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응용을 할 수 없으면 더더욱 신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늘 얘기했지만 밝은 도인으로부터 그런 가르침을 들었고 실천했고 응용을 했고 특히 일본에 다녀와서 그것을 실감했다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 오늘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고 내주에도 그것을 또 보여줄 거고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에게 우리가 함께 계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요거부터 미리 설명드렸지만은 한 번 듣고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왼 귀로 듣고 바른 귀로 잃어버리는 게 나이가 먹을수록 노망 있는 사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자꾸 또 오고 이렇게 몇 번 되풀이하다 보면 이제 안 잃어보실 때가 있으시겠죠. 안 잃어보실 때 신심이 더 굳어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특히 소승불교 그런 식의 부처님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순간순간의 재앙을 순간순간의 축복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방불교의 부처님은 어떠냐면 25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난 실탈태자가 수도에서 깨달아서 성불 하신 부처님,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분은 인간으로서 굉장히 훌륭하고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깨달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도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특히 남방불교 쪽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대승불교로 오고, 이 금강경은 대승경전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대승불교로 오고, 대승불교 핵심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너희들도 서가야리와 똑같은 불성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대승불교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 속에도 부처님과 똑같이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지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만 하고 순간순간 재앙이 올라왔을 때 그걸 해결하지 못한다면 말만 알았지 실제로 써먹지 못한다면 아무 없는 거나 똑같잖아요. 지금 한국 불교가 그러기 때문에 길을 비지 못하고 활력을 이어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 즉 부처님 항상 우리한테 함께 계시고 우리는 항상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능력 속에서 살고 있다. 이 얘기를 다시 강조해 드리면서 우리의 보는 부처님에 대한 그 견해, 이걸 좀 바꿔야 됩니다. 즉 부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생각하면 아닙니다. 인간 중에서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하자면 전지전능한 신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신인데 우리를 인간을 구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빌어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부처님에 대한 우리가 견해,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불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 인간이다. 그럼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죽고 난 뒤에는 그 뒤에는 우리한테 어떤 구세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자동적으로 결론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자동적으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 부처님은 유한한 부처님이고 순간순간 재앙이 올라와도 순간순간 축복으로 바꿀 수 없다. 이런 결론까지도 자동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안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말뿐이지 실제로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보면은 저 세상에 가신 석가열애 2500년 전에 이미 열반하신 석가열애는 현대에서 우리 현대 고민을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하시면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과연 그렇게 구원해 주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은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2500년에 돌아가셨지만은 현재도 생존해 계시고 나아가서는 우리 속에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려야 이게 불교를 보는 견해가 상당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부처님을 2500년 전에 태어난 인도의 왕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부처님은 본래 인간이 아니셨고 신이었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힘들게 살기 때문에 그네들 구해해 주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셨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빌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의 모습으로 빌어온다면 말도 안 통하겠죠. 이건 억지로 인간의 모습을 빌어서 25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셨지만 사실은 인간이 부처님의 정체성은 아니다. 일단 이렇게 아셔야 돼요. 참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신이다. 우리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통이나 참 무지무능이나 고달픔의 삶에서 구제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빌어서 왔다. 그리고 처음부터 인간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 사람들의 정도에 맞춰서 그 법문의 정도를 차츰차츰 높여가면서 드디어 깨달을 때쯤 되면 본격적으로 당신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얘기해 주시는 수기설법을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상이 없기 때문에 대자비심이 있다. 대자비심이 있고 인간을 구제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신이지만 구세주다. 또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나가게 되면 완전히 타력이 돼서 기독교와 똑같이 됩니다. 기독교와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아직 불완전한 불교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부처님은 인간이 아닌 신이요, 구세주요, 아상이 없는 분이기는 하지만 또 나와도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떻게 보면 나의 뿌리이기도 하다. 즉 참나다. 신이요, 구세주요, 참나다. 나중에서도 참나가 있고 가짜나가 있는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 우리가 상상하는 나, 김아무개라고 하는 나는 다 가짜나를 의미합니다. 가짜나가 근데 진짜 나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나가 우리는 뭔지 깨끗이 잊어버리고 가짜나가 진짜 나로 알면서 가짜나가 진짜 나로 알고 있는 한은 우리의 지식은 참나하고 멀어집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도 참나와 멀어집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위력은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먼 데처럼 느껴지는 것이 가짜나의 특성입니다. 근데 사실 부처님은 우리와 그렇게 먼 존재가 아니에요. 참나, 나와 아주 가까이 있는 존재라는 뜻에서 참나라고 씁니다. 얼마만큼 가까이 있느냐? 제가 몇 번 되풀이해서 얘기했습니다. 손발보다도 더 가까워요. 손발보다도 더 가까운 게 세상에 어디 있어? 우린 눈에 안 보이지? 잘 봐. 그럼 손발보다 더 가까운 그 속에 뭐가 있어? 그러니까 자, 누가 와서 돌이 탁 날라오면 어때요? 제일 먼저 가는 게 뭐예요? 손부터 가죠. 탁 그러면 막습니다. 자, 누가 돌이 날라오면 눈부터 감습니다. 눈 뜨면 당하잖아요. 순간적으로 눈을 감게 하는 게 누구예요? 그게 누군지 모르죠.
그게 바로 참나의 힘입니다. 근데 참나라고 그러면 좀 믿어지죠. 근데 부처님이라고 그러면 부처님의 힘으로 내가 감았지, 내가 눈 감았지, 돌 날라오면 내가 감았지 무슨 부처님이 감게 해주셨어. 근데 그 부처님은 사실은 참나다. 이럴 정도로 나하고 아주 가까이 있다는 뜻에서 참나라고 얘기합니다. 손발보다도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가장 밀착되어 있는 게 호흡입니다. 호흡보다도 더 밀착되어 있는 참나. 이게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은 신이요 구세주요 참나요. 어떤 재앙이 왔을 때도 어떤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형상이 없는, 이제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들어갈 때 우리가 그전과는 상당히 다른 불교를 알게 되고 각종 어려움에서 다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본래 대승불교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본래 부처와 똑같은 위대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수도에서 부처가 된다라고 보는 것은 소승불교의 개념입니다. 우리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아주 송승불교로 유명한데 거기서는 외래 불교가 더 철저히 잘 되고 있어요. 절대로 스님들은 여자하고 악수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생에 벌레 한 마리도 안 죽일 정도로 철저히 계율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그네들은 배우고 자랐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수도해야 깨쳐서 뭐 부처가 된다. 뭐 이런 부처가 된다고도 안 해. 아라한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승불교는 어떠냐?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거예요. 근데 본래 부처인 줄 모르고 그냥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수도에서 깨닫는다라고 알지만은 부처가 되는 것은 수도에서 깨닫는 게 아니다. 본래 부처인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대승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본래 부처인데 수도에서 되는 게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우리는 본래 고통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보리 존자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우리 금강경 2분에 보면은 발 안옥따라 삼약삼보리심인데는 이제 부처님처럼 되고자 한다면은 운하주며 운하항복기심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수도를 해서 밝아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것은 남방불교식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남방불교 사고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6년 고행하고 그래서 결국은 고행 끝에 결국 깨쳤다라는 게 남방불교식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수도를 해서 어떻게 항복을 받겠습니까? 밝아지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수도가 먼저 오고 이제 밝아지는 게 나중이다라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수보리 존재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아니다. 수도로 해서 밝아지는 게 아니다. 수도 오기 전에 너희가 본래 부처임을 알고 있어야 된다. 모든 고통이 본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 모든 무지무능은 너의 참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본래 전지전능한 것이 그대들의 참모습이다. 그것을 본래 깨치고 난 뒤에 수도를 하는 것이 수도의 순선이라. 이거 근본적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 3분에 응여시 항복기심이 나온 뜻을 대부분의 금강경 해설자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밝은 도인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난 뒤에 수도하는 것이 수도의 대원칙이다라는 가르침을 받았고 또 역시 그게 맞는 것 같다라는 제가 실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쓴 해설서에도 계속 그렇게 써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요것을 그럴 뜻은 한데 이게 과연 그렇게 믿는 사람도 죽을 거고 이것을 실제로 그렇게 믿게끔 실감나게 좀 한번 신뢰를 좀 들어봐라. 비유도 좋다. 정확하지 않아도 좋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게끔 신뢰 좀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질문은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신뢰를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도 수많은 비유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불경책도 제가 좀 읽었습니다만은 많은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를 통해서 그 가르침을 이해하도록 유도를 하시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러고 보면 서가열에는 아주 언변에 있어서도 탁월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 비유를 잘 듣는 것은 불경이나 성경 같이 난해한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왜 항복기심이 먼저냐, 우리가 본래 부처님과를 먼저 알고 난 뒤에 수도해야 되는 것이 먼저냐, 이것을 이해하는 비유로서 적절한 하나의 문학작품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유명한 덴마크의 작가입니다. 아마 덴마크가 자랑한 안델센이라고 하는 거기에 미운 오리새끼라는 그런 소녀들이 보는 동화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아주 그 바람을 일으키고 많은 세계적인 젊은 어린이들이 그것을 읽고 감동을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감동을 하고 체르비읍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고, 제가 아름답게 느끼는 것은, 감동했던 것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잘 나가다가도 비극적 종말을 하면은 쓰려면은 좀 해피엔딩으로 써야지 왜 이렇게 잘 웃다가 울게 만드냐. 저는 그런 작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미운 오리새끼 같은 것은 얼마나 찬란한 우리의 해피엔딩. 참 그 점에 있어서 어렸을 때 읽었지만 두고두고 기억이 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좀 내용을 잠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본래 이제 백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아주 겉모양으로 봐도 수려하고 조촐해 보입니다. 또 수명이 오래 산다고 그래서 옛말에는 학천년이라고 그랬어요. 학은 천년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똑같은 새 종류라 하더라도 닭은 한 10년밖에 못 삽니다. 왜냐하면 닭은 많이 먹어요. 위에 일화를 충분히 더 채우고 잔뜩 먹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하고, 학이 오래 사는 이유는 위에 7, 8알밖에 안 채운데 소식하는 거죠. 소식하는 것이 위에 학의 장수라고. 그리고 역시 소식해서 그런지 오래 사는데 사실은 천년 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런 조류 학자들이 이제 조사한 부에 보면 40년밖에 못 샀는데, 그런 새들 중에서 40년 살면 상당히 장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래 40년 사냐면 위에 7알 내지 8알만 먹고서는 더 안 먹어요. 소식하는 거죠. 이게 사람에도 장수 비결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백조의 새끼가 어떻게 잘못 부모를 잃어버리고 오리 새끼를 틈틈에서 자랍니다. 이건 그 동물들이 뭘 알려고 하냐면 자기 비슷한 종류는 잘 알아보고요. 다른 종류는 구박해요. 저는 소를 10여 년 키워봤기 때문에 그걸 잘 압니다. 그러니까 백조가 오리 새끼 밑에 있으니까 아주 가는 데마다 경천을 당해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늘 살아야 됩니다. 늘 불안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늘 재앙이 항상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려운 일을 벗어나면 또 한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런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 떼가 한꺼번에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상당히 벌써 그 동물이긴 하지만 아지 못하게 그 같은 동류라는 인식을 느끼면서 쟤네들은 마음씨도 참 고울 거다. 겉모양도 우아하지만 마음씨도 이제 우아할 거다. 되게 나는 여기 우리 친구들한테 맨날 따돌림만 받고 경천만 당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렇게 마음씨 고운 애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없을까? 그리고 이제 어울리는 신욕을 하는데 그쪽에서도 아주 친구들보다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줬다라고 제 벌써 몇십 년 전에 읽었던 책이지만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런 새들이 나타나면 그쪽으로 가서 기웃기웃하고 그쪽에서 어울리려고 이랬던 거죠. 이제 어느 날 가서 보니까 그쪽에서 되게 환영을 하는 거예요. 환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 이왕하면 이쪽에서 경천당하고 경멸당하고 늘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 그쪽에 가서 살자 하고 보니까 그게 남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것이 자기 모습인 줄 알고 그렇게 기뻐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저는 이 금강경 4분에 왜 항복기심을 먼저 깨쳐야 되느냐 그 이유를 분명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의 틈에서 계속 죽을 때까지 살겠죠. 그러면서 그냥 극락세계를 체험한 겁니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보고 싶습니다. 이게 오리일 때 그리고 백조일 때입니다. 이 진짜 백조가 오리 새끼로 있었을 땐 늘 남의 눈치만 봤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동료가 아니라 이방인들 틈 속에서 살게 되니까 보면 인상 쓰고 소리 지르고 경천하고 이러니까 늘 고달픈 거예요. 이게 눈치 보면서 살다가 백조를 보면 눈치 보면서 살 게 없어요. 자, 여기서 늘 불안했습니다. 눈치 보면서 살 수 없고 여기는 지 마음대로 해도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늘 근심 걱정. 근데 여기서는 근심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극락세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다 협조적이에요. 모든 것이 부족하면 서로 도와주고 다 해요. 근데 여기서는 서로 뺏어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눈치 볼 필요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그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금강경 4번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보살은 어법에 응무소주하여 행어보시니 그랬습니다. 아무 머무르지 말고 머무르는 데 없이 보시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남한테 베푸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이 세웠습니다. 우리가 남을 베푸는 것을 즐거이 베푸는데 우리가 익숙해 있다면은 세계 주에서도 보시하지 않고 성향 미처법의 주에서도 보시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주기 때문에 세계 주에서 보시하지 말아야 된다. 성향 미적법의 주에서 보시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단어가 부처님 말씀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남한테 주는 것 싫어하고 나한테 가져오는 데는 굉장히 좋아해요. 선물 받는 건 좋아하고 남한테 베푸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제 그것이 왜 싫어하죠? 그 싫어하게 만드는 것이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 때문에 그렇고 이기심은 또 뭐와 같아요? 아상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상. 또 아상은 무엇과 같아요? 탐진치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심, 아상이 있기 때문에 남한테 베푼 거는 싫어하고 남한테 받는 것만 좋아합니다. 남한테 주려고 그러면 살점이 뛰어내도록 아픈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살았다가는 늘 근심, 걱정, 초조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미운 오리 새끼의 삶 속에서밖에는 살 수가 없다. 남의 눈치 보면서 살 수밖에 없다.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자, 그럼 이기심을 버려라. 아상을 버려라. 탐진치를 버려라.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응무소주 행어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눈치 보면서 살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미운 오리 새끼 틈바구 위에 있으면 눈치 보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눈치 보면서 살지 말아라 하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눈치 보면서 살지 말라는 것은 네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임을 깨달아라 하는 뜻입니다. 넌 본래 백조다라는 것을 깨달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금강경 4번에 보면 응무소주하여 행어보시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 뒤에 뭐 금강경 대충 다 외우실 거니까 얘기 없냐면 응무소주 행어보시, 불응주색 보시, 불응주 성향 미촉법 보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주에서 보시오면 눈치 보면서 계산하면서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응무소주 보시는 눈치 보지 않으면서 보시해라. 우러나오는 보시래라. 자발적인 보시래라. 남 도와주는 것을 즐거워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을 말로만 한다고 못 알아들어요. 그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래 너는 오리 틈바구에 있어서는 천년 만년 가도 눈치 보고 경천당하고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남 주는 거 싫어해. 남 주는 것은 나한테 손해가 되니까. 근데 네가 백조임을 깨달아. 깨닫게 되면 그 순간에 눈치 볼 필요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주는 것이 왜 이렇게 즐거워. 그리고 거기는 항상 풍족해.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우리가 한번 종합을 해보세요. 응무소주 행어보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즉 미운 오리 새끼가 오리로 있을 때는 항상 주의 눈치를 살피면서 불안 속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의 삶을 살지 마라. 네가 백조인 것을 딱 깨닫고 그쪽에 무리를 과감하게 들어가서 살아라. 이런 뜻이 됩니다. 살게 되면 그 뒤에는 눈치 볼 일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협동해서 다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됩니다. 부족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지 마음대로 다 되는 세상이 됩니다. 저는 이제 금강경을 몇십 년 공부를 하면서 금강경에 나타나는 4가지 특징을 나타낸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즉, 그 4가지 특징되는 진리가 일체유심조의 진리, 공의 진리, 불의의 진리, 구족의 진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것을 조금 다시 제가 시간을 가더라도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체유심조의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아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즉 미운 오리, 백조이지만 오리인 줄 알고 오리 속에서 살고 있을 때에는 네 뜻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백조인 줄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하나도 없다. 그 세상은 별천지다. 네 마음대로 다 되느니라.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네 마음대로 다 되느니라. 이게 일체유심조입니다. 그 다음에 백조가 미운 오리 섞여 있을 때는 근심 걱정이 끝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느덧 자기가 백조인 줄 딱 깨닫고 백조 틈바구 속에서 놀게 되면 근심 걱정이 다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공의 진리입니다. 근심 걱정이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아라. 공의 진리를 그대로 깨치게 되는 것은 말로 하는 것보다 자기가 백조인 것을 알게 되면 다 없어진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이라는 것은 자기는 백조는 선망의 대상이고 백조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백조가 그렇게 멀지 않듯 같은 동류다라고 생각하고 올려보니까 아주 따뜻하게 대해주거든요. 사실 따뜻한 존재다. 즉 네가 미운 오리 새끼로 있을 때는 항상 근심, 걱정, 불안, 초조로 속에서 살지만은 백조임을 깨닫는 순간 이런 편안하고 극락세계 같은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 응무소주 행어보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실천하기도 힘듭니다만은 우리가 본래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본래 그 백조라고 실감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실감했다면 이 4가지 진리는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가 있게 되고 모든 불행은 축복으로 다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백조라고 나는 미운 오리 새끼로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백조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항복기심이라는 거예요. 항복기심만 되면은 백조라는, 그리고 항복기심이 될 때까지 수도가 필요 없어요. 자기가 백조라고 깨치기만 하면은 그뒤부터는 고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 자기가 백조라고 알고 백조사에서 다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이후로는 모든 고생 끝입니다. 그것이 항복기심이에요. 항복기심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려라. 백조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려라가 응무소주하여 행어보시니라. 이렇게 알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 복덕은 불가사량하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백조를 나무로 보지 마라. 백조는 너와 같은 존재라. 같은 존재라고 알게 되면서 고생은 이미 끝나는 것이다. 이게 항복기심이고요. 그리고 고생으로 백조와 동류라고 알게 되면은 모든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눈치 보면서 살 일도 다 없어지고 모든 그 빈곤이나 어려움도 다 해소가 되고 근심 걱정도 본래 없음을 알게 된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네 마음 먹은 대로 안 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기복덕은 불가사량하리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런 말씀은
요번뿐만 아니라 제가 금강경 해설할 때마다 늘 몇 차례에 걸쳐서 되풀이돼서 해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기까지 이해하셨다고 가정하고요. 그러면은 처음에 수보리 존자가 이제 부처님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수도해서 석가열애처럼 6년 고행해서 깨닫느냐. 이게 질문한 것이 본래 2분의 질문 아닙니까? 그랬더니 부처님이 3분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니다. 수도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네가 본래 부처님을 알아라. 네가 본래 백조임만 알게 되면은 그 뒤에는 수도하고 뭐 밝아질 것도 없는 것을 알게 되느니라. 이것을 미리 3분에 딱 설명을 했어요. 이게 3분만 하면은 항복기심하는 방법, 이 본래 부처인 것을 아는 방법이 다 설명이 됐기 때문에 3분만 하면 어떻게 보면 금강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뒤로는 그저 눈치만 안 보고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머무는 방법이다. 이제 일단 항복기심이 먼저고 운하주, 그것은 그 뒤에 그저 주위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는 것이다. 이건 굉장히 쉬운 거죠.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그러니까 우리 수도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는 가행정진을 하라는 데다 금강에 하루에 7번 하라는 데라. 그 7번이는 게 얼마나 힘드냐. 그렇게 난행 고행 끝에 몇 년 하면은 뭐가 하나 터진 데더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다행이고, 여기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밝아지기는 어렵다. 더 밝아지는 방법으로 해서 다른 선생을 찾아가자. 뭐 이렇게 하고 또 여기서 보따리 싸고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방법 찾아가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찾아갔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면 잘 왔다 그럴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방법으로 도토하는 방법을 일러줄 것이다. 아마 그이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수도법을 일러줘서 새롭게 밝아지는 방법을 일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맞습니까? 다 틀립니까? 틀려요. 어디 가서라도 이미 부처가 되었다라고 믿고, 그리고 수도는 급하게 하는 게 아니다. 아니하지만 말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 그러니까 너 그 좋은 데를 버리고 왜 왔냐 이렇게 가르쳐주는 데를 갔어야 제대로 되는데, 여기 이제 때려치고 갑니다. 가면은 거기서는 대개 뭐라고 그러냐면 새로운 방법으로, 묘한 방법으로, 더 진일보한 방법으로 멋지게 가르쳐줘서 쉽게 깨는 방법을 얘기해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냐하면 본래 부처인 것을 가르쳐주고 수도는 쉬운 것이다. 이렇게 해야 정답이거든요. 정답은 여기서 배웠는데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딴 데 가서 또 묘한 방법을 찾는 데면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쉬워서 붙들고 가라는 게 아니라 가봐야 별 볼 일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일러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따리 싸고 기회를 보고 좋은 데 찾아가려고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참 감사하다. 좋은 법 일러줘서 더 이상 헤매지 않아도 좋다. 자, 그동안 많이 헤매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헤매지 않는 좋은 길이 있음을 금강경에서 일러주심을 발견했으니 얼마나 좋으냐. 뭐 이런 게 맞겠죠? 네. 시간이 다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